오늘 이 두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어제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는데 사역이 되게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사역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가시고 오시고 또 막 사역하시면서 많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셔야지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컨디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또 주일 말씀 잘 전하시고 또 사역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목사님을 기다리셨을까? 그죠? 근데 없으면 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저도 지난주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옷이 확실히 이제 바람이 달라지면서 긴팔을 찾게 되고, 어제 이제 사택에 이제 창문들을 다 열으면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되게 해놨는데 참 느낌이 좋더라고요. 맨날 이러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또 사계절이 있어야겠죠. 근데 꼭 요맘때 되면 이게 가을이 되는 느낌도 받고 이런 바람에 달라지는 거, 우리 또 옷도 달라지고 좀 있으면 낙엽도 지고 그럼 단풍놀이도 가고, 그죠? 이게 기대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이게 꼭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감기죠. 지금 벌써 애기들은 입원했다, 퇴원했다, 뭐 어린이집을 일주일째 못 가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이맘때 이제 집회 사역이 너무 이제 치열할 때 꼭 그럴 때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감기에 걸리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 목사님은 병원을 안 갑니다. 그냥 정말 힘들면 집에 있는 약 좀 털어놓고 병원을 잘 안 가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아팠잖아요. 진짜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를 즐겨 하지 않아요. 정말 가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 환절기 때였어요. 근데 갈 때도 안 좋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그래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죠. 이렇게 몸은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저한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그 사진이 어디냐면 병원 사진이야. 와, 엔간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분이 병원을 갈 정도면 진짜 많이 아픈갑다. 근데 자세히 보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병원 사진을 보내면서. 근데 자세히 그 사진을 보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어요. 왜냐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진료해 주실 원장님의 프로필을 탁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원장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였냐면 백지은인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냐면 도대체 내가 헤어나갈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병원을 잘 찾아가셨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 그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집회 중에 그냥 보이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원장님 이름이 백지은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저는 백지은 여기 살고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백지은은 저기 어디 다른 도시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제목이 아나니아 대 아나니아입니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찾은 본문 사도행전 9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23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 달랐고 이들의 이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다른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런 정말 정면교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귀한 도전 받으셔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그 이끌림 받는 우리 교회와 속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참 이름
참 좋죠. 그런데 오늘 먼저 살펴볼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아나니아의 신분은 무엇이냐, 그가 불려지는 직분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장의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그 당시에 그가 했던 사역의 자리의 모습은 뭐였냐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진짜 뜨거운 사람이었죠.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면 복음 어디까지 전하를 했어요? 땅끝까지 전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끝을 진짜 향해서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지만, 이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가 그냥 이스라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계속 나갑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장면. 그럴 때 이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해서 막 그런 이제 사도 바울과 있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뭔가 소란스러운 것들을 이제 진정시키면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자기의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졌고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던 중에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딱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정도까지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판이 열렸을 때 이제 천부장은 이제 유대 이제 사람들의 최고의 회의 기간,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 가운데 어떤 사역이 일어났는지 막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1절에 보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누구 입을 치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딱 한마디 들었어요. 한 줄이잖아요. 그죠? 1절에 딱 한 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저 나쁜 놈이다. 저 입에서 말이 나가지 못하게 입을 치라라고 이제 딱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입니다. 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의장인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면서 이제 대동하고 공정하게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이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이 말만 듣고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회칠한다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말을 많이 하셨냐면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이제 결국은 예수님 못 받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뭔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뭔가 이제 특별해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그저 정결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시체 썩은 물이 있다는 거.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되어 있어요. 뭔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뭔가 잘 포장을 해놨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 보면 아론이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쭉 해왔던, 그리고 해야 한,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면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뭡니까? 죄를 대신 그가 들어가서 이제 1년에 딱 한 번 속죄하는,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일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지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 가운데 인정하게 하는 사람들의 따름이 있었고 존중받는 것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이때는 막 정치 권력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막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게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볼 수 있지만, 원래는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냥 몇 년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한을 허락하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있냐면 바울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왜 그런 말을 바울은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제사장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는 친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뭔가 정말 각별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뭔가 친밀할 것 같은데, 특별할 것 같은 위치와 자리에 그런 행동을 해야 될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거리,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가운데서는 어쩌면 아주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왜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가 입을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싶어 한 이유는 지금도 말씀 쭉 드렸던 대제사장의 그런 높음,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서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개인적인 것, 자기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대제사장이 오늘 누구였냐면 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시작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술을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입장에선 싫은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 취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욕심내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입술을 닫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 가운데 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또 순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이 다 오늘 이게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 아니라면 다 내려놔야 될, 오히려 그거에 앞장서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깨고 회방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그죠? 그런 역할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익숙해졌어. 믿음의 연조가 생겼어. 뭐 믿음의 대가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불려지는 직분이 있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있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첫 오늘도 아까 우리 고영진 집사님, 성도님이 그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 마음, 그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배불러지고 배부른 것을 넘어서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이 채워져야지 이제 내가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내가 우선이 되는 인생이 되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그의 겉모습을 본다면 그의 그냥 겉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 등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포장된 거예요. 그리고 포장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겠죠. 우리 안에 포장되고 포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내 안에 익어져서 내가 정말 처음처럼 막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설교 강단에 이제 쓴 게 이제 몇 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뭔가 약간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더더더더 떨고 지금도 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좀 덜 나는지 모르겠지만 떨리고 그런데 언젠가는 보면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또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주를 뭐 할 때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든 처음에는 막 떨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그 마음이 정말 컸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그 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없이도 똑같이 반주할 수 있었고 똑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가 항상 위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럴 때 항상 뭔가 제 안에 영적인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경계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처음과 같은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욕심내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믿음들 보면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 참 신실해 보이는데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아닌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진짜 안타깝지만 저도 저 안에 영적인 위기를 볼 때가 있다 했잖아요. 성도님들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러면 위험한데 저기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저 뭐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위험해요. 근데 결국은 터져요. 보면 선한 열매가 없어요. 보면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들이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내 주변에 선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파급력들이 생각보다 클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열매들로 문제들로 발생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로 야기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보면 저 안에서는 기대되는 게 있어.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가정이 보이고 그런 기관이 보이고 그런 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 모임 가운데 아니면 저 개인 가운데 저 가정 가운데 선한 열매가 이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조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경계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앞설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항상 야기되고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보면 내가 뭐 물질을 더 따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내 스스로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항상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진짜 갈망 워십 아닙니까? 어떤 걸 갈망하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갈망 워십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은 익숙해지되 이 마음은 어느 순간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무뎌지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무뎌지는 제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무뎌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있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절박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이 현장 예배 드리러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의 꼴을 여러분 막 먹여주실 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얼마나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메말라져 있는 내 눈물, 이 예배가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 이거라면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이게 그냥 이제는 됐나 보다가 아니라 더 절박하게 그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절절한 마음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교회에서 맨 처음은 못 봤습니다. 시작은 못 봤지만 거의 그죠, 목사님과 결혼하고부터 계속 여기서 제일 많이 예배 드린 자 아닙니까? 목사님과 함께 제일 따라다니면서 신방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뭐 하여튼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안에 이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 눈물 흘리고 내 옆에도 흘리고 내 앞에도 흘리고 다 있는데 내 혼자 눈물을 안 흘리고, 그러면 내가 가슴을 쳐요. 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 나는 왜 이거에 감격하지 않지?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은혜를 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이 요즘 저는 진짜 피와 살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목자의 마음도 느껴지고, 이거는 제 남편이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드려요.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그것을 좀 그 자식이 철이 들어야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 나이쯤 되면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가 더 철이 들어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뭐였구나,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때 대부분 좀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물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다 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의 모습으로 얼마나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서고 한 번이라도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과 제일 친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진 않는지, 아니면 너무 자리 잡았습니까? 던져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다시 새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은, 신앙은 내가 입술로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만 들어보면 와 진짜 이런 믿음이 있나 싶어. 진짜
이런 믿음을 어디서 만나지 싶을 정도의 위대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그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그 중심을 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말로만 슬로건 목사님 이런 거 잘 안 달죠. 교회 가보면요, 집회 가보면 다들 어디서 저런 성경 구절은 찾아서 싶은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막 쭉 붙여 놓잖아요, 현수막. 저것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카톡 프로필 봐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한 자들은 이게 뭐 해야지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뭔가 계속 생각나고 챙겨주고 싶고, 그죠? 더 그만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계속 주고 있고.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감출 수가 없고, 내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분명히 읽으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대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23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노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했고 나는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나 도무지 니를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럴 때 이름 불리면 기분 나쁠까 봐 안 부르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도저히 모르겠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예뻐도 뭐 화려하게 지어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중요한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 간판만 있는 거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 성교의 타이틀은 붙었는데 그 안에 그런 역사, 그런 중심이 아니야. 그럼 그건 성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가정? 어디 교회에 내가 등록한 성도? 이게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다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경계의 마음은 또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돌이키는 것. 그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요즘 세상이요 너무 뻔뻔해요. 세상에 있는 뭐 사건들을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웃긴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택시 뒷자리에서 왜 화장실도 아닌데 큰 볼일을 봅니까? 그런 뉴스 본 적 없어요? 전 봤는데.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음식을 전화로 주문하면서,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이거 시켜놓고 김치찌개 시켜놓고 계란말이까지 주면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그거 안 해주면 뭡니까? 댓글 이상하게 달고. 맞잖아요. 정당하게 돈을 내야지. 그러면서 그런 엄마들이 있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아기 젖먹이 아기를 그냥 집에 방치하고 며칠씩 집 나갔다가 들어온 엄마.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뭐 10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요,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인정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뻔뻔한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뭔가 밝혀질 이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이 그걸 참 잘했잖아요. 실수가 없었고 그가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항상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콕 찔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다윗이 된 건데,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찔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더 칩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아버리고 그 입을 쳐버리는 일에 앞장서 버린다. 이게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뻔뻔함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이 영적인 양심, 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계속 그거 믿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몸부림치고 회복하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시거든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통로가 좀 열리는 게 분명한 게, 애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 엄마가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회 주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또 반복할 때, 또 넘어질 때. 근데 지도 알아서 이제 안 하려고 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한테 대들어, 아버지한테 막 나와, 이러면 이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내가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진짜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더 넘쳐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아나니아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똑같은 이름의 사람입니다. 제자 아나니아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둘 다 만난 사람이긴 해요. 공통적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만났지만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만난 사람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제일 앞장서고 그 일에 항상 뭔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막 스데반의 그 긴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옷을 막 벗습니다. 그 당시 옷은 정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옷이 아니라 정말 재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딱 보호하고 너네 그 일에 집중해, 그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보면 진짜 그런 일들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죠.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메섹으로 그가 달려가냐면
예수 믿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막 전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막 그 일을 하러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달려가다가 누가 그를 만지시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지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으리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소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누구를 만났냐면 진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언제냐?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내 인격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진실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지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한 것 같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죠. 뭐 쇼는 해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더 깊은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가 방해하는 자고 해방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뭐였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달려갔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 길을 완전 방향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다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로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면서 딱 임하는 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게 사도 바울 작업하시지만 그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나시냐면 아나니아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 작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지고 치고 계시는데 또 누구에게 명령을 주시냐면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자인지 너무 유명한 자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지금 방문하는 이 목적도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떠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그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뒤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의 순종이에요. 아나니아의 순종인데 이게 여러분 단순한 순종같이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정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사울과 이렇게 관계되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이런 일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오해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오해받거든요. 회심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저게 회심한 게 맞나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지금 누가 가담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지 않아도 할 피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않고, 그죠?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것들 그런 거 상관없고 누구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을 때 그가 갑자기 어두워진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어떻게 됐느냐? 비늘 같은 것들이 벌거지면서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리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열리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댔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믿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새겨지고 그 길들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게 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장면에 누가 쓰임받느냐면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은 언제 나올까요? 심어야지 나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심고 자신의 경험을 심고 자신의 판단을 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육의 눈, 영의 눈 다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심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콩 심은데 못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죠? 더덕 심어놓고 인상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나는 이거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죠? 나는 불순종 심으면서 내 자녀는 축복받아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 장면이 열매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 제대로 잘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선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기적을 심어야 기적이 나죠. 그죠? 어떻게 뭘 심었는데 뭘 기적을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 뭘 심었는데, 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솔직히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누가 지으셨는데, 그냥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뭐 받으셔서 그게 뭐 하나님 뭐 그거에 상관이 크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분별의 영이 허락되어서 내 안에 지금 심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 지금 심어야 될 거 뭘 것 같아요? 기도 심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부르시고, 예,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들을 허락하실 때 기도의 분량 잘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역사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심으라 할 때, 씨를 아무 때나 심으면 됩니까?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잖아요. 봄에 심어야 되잖아요. 또 뭐 언제 무슨 뭐 열매는 언제 심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철이 있잖아요. 그때 심어야지. 그쵸? 근데 엉뚱하게 엄한 때 와서 심는다고 무조건 땅 보고 내놔라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기도 자리 잘 심으시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 주셨을 때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거 없어요.
이건 다 동일하게 가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열매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기는 분명하겠죠. 예. 하나님 말씀 순종을 심으라 할 땐 순종을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으라 할 땐 헌신을 심어야 되고 그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따라가는 거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데 언제? 날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을 땐 하고 아닐 땐 말고 내 상황이 좋으면 하고 말고 그죠? 우리 얼마나 그런 이유와 변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들이 동시대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시대 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나니아도 있고 요런 아나니아도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거 먼저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내 안에 그걸로 막 근데 인간적으로 들으면 다 이해는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영적인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가운데 나는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고 좀 잠잠해 하면 아무리 내가 뛰고 막 에너지가 넘쳐 막 지금 충만해 그래도 멈춰야 돼요. 그럴 때는 내 감정이나 내 에너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그런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신앙의 모습들 근데 신앙의 모습들 겉은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이 잘 서 있는 교회인가. 그거 타협하지 않으려고 지금껏 몸부림쳐왔던 교회인데 여전히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진짜 명문의 모습들 진짜 신앙의 아름다움이 전통이 있는 그저 그 은혜가 흘러가야지 이 역사가 귀한 것이지 몇 년이 됐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목사가 나왔다 몇 대의 목사님이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친밀할 자일 것 같은데 진짜는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 내 안에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그분만을 생각하고 결정짓고 그 따를 수 있는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는지 그죠?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누구이건 어떤 뭐이건 간에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실수 저지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저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목사님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